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8장을 반대로 바꿔 끼는데 걸리는 시간이 21년 걸린다 합니다. 자기가 원래 늘 끼던 습관대로 8장을 끼는 그 반대 방향을 자연스럽게 끼려고 하면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습관이 무섭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손 이렇게 모으시나요? 손 모으는 깍지를 반대로 끼는 게 어떠신가요? 무슨 레크레이션 시간도 아닌데 여러분, 내가 늘 끼던 그 방향이 익숙하고 내가 반대 방향으로 끼면 괜히 조금 있다가 또 괜히 바꾸게 되는, 그게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무섭다는 것이죠. 그 습관이 어떤 사람들은 치명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습관이 치명적이라면 죽을 힘을 다해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습관 잘못 가지고 있다가 큰일 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습관 바꿔야 할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이 현명하게 포기할 때 성공하는 사람은 어리석게 공부한다. 공부하는 사람의 습관적인 그런 태도일 겁니다. 뚫고 또 뚫으면 못 뚫을 것이 없다. 집념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의 태도이자 동시에 습관입니다. 일을 할 때 끈기 있게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게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넘어지면 엄마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넘어지면 아버지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경찰을 보면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 도망치는 사람을 보면 경찰은 습관적으로 쫓아갑니다. 수요일 아침만 되면 습관적으로 옷 갈아입고 예배에 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수요일 아침이 되면 습관적으로 전화기를 들고 옆집 아줌마에게 전화 걸어서 커피 한잔 합시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습관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매일 성경을 펴고 큐티책을 열면 바로 기절하는 분도 있겠죠. 사람 따라 가지고 있는 습관들, 그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경건한 습관을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경건한 습관 가지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애쓰는 우리의 삶,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고 기도하는 습관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옥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기도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죠. 이기는 데에도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습관은 기도하는 것이며 승리하는 습관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는 사도행전 4장의 이 본문은 3장에 있는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 3장과 4절은 연결해서 보아야 하고 4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이어서 5장의 말씀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 3장에서 5장의 이야기들은 통으로 쭉 읽어 나가고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4장 12절의 말씀을 핵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함께 나누기에 3장에 있는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제자의 기도하는 습관을 보여주는 본문이 나와요. 그 본문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죠. 두 제자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만나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시간은 그들에게 중요한 시간이었고 아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그들의 일상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고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들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던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던 그들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니,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그들의 습관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습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습관들이 있었던 것처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습관들이 잘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진 그 거룩함의 기도의 습관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성경에 이 말하는
본문 속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른 습관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죠. 나면서 걷지 못하던 바로 그 거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동시에 다른 습관적인 행동을 성경에서 보여줘요. 이 사람은 늘 습관적으로 구걸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고 반복적으로 그 자리에 늘 있었던 사람이었죠. 거지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합니다. 여기에서 구걸한다라고 말했던 그 단어가 에로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장면의 그 모습을 묘사합니다. 자신이 거지이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에로타라는 단어는 간절하지만 정중함을 담고 있는 도움의 요청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거지가 간절해요. 그런데 정중해요. 이 사람 하루 이틀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랜 시간 구걸하고 있었던 것을 연상하게 되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미문에 두는 자라라고 말하던 그 본문의 3장 2절에 보면 두는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미완료 형태를 써요. 미완료 형태,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이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완료되지 않은 지속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이전에부터 계속 반복되어 오던 구걸의 상태가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이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지속될 예정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구걸하는 그 자리, 거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매일 성전 미문에 옮겨졌습니다. 성전 미문은 거지가 구걸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 좀 착할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선함이 조금 더 있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들어가는, 또 성전에 제사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걸하기에 최적의 그 장소에,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계 전통으로 구제를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동전 하나라도 돕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즐겨하던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계 전통에 따라서 제사드리러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구제를 하지 않고 지나가면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동전 하나라도 툭 던져주고 가기에 훨씬 쉬운 그런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럼 그것을 잘 알던 거지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속 구걸을 반복적으로 해오던 것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늘 성전에 하루에 한 3번 이상의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3번 정도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다 지킬 수 없다 손 치더라도 그 시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3시, 유대교의 시간은 오전 6시부터가 0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오전 6시부터 3시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 되면 어김없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오고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구걸하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 가지 좋은 습관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그 습관과 반대적으로 구걸하는 습관 가지던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기도하는 시간, 제9시라는 그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자리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시간입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 그 시간이지만, 거지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희망을 거는 겁니다. 사람이 내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으로는 습관적으로 세상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고 습관적으로 세상에 있는 필요를 세상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습들 속에 기도하는 자리에 늘 나와 있음과 동시에 우리의 삶도 또한 전체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벌어지고 난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때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청을 하죠. 나에게 돈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대답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기에 그 능력을 제자들은 알기에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에게 있는 단 한 가지 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나 걸으라 말하는 것이죠. 그 일이 그렇게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나면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그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4장 뒷부분에 가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4장 맨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다가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더라. 40여 세가 되도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된다면, 여러분 그 일들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묵혀 있었던 그 문제들 때문에 날마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벌떡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있지 못할 거예요. 그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바로 사도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죠. 사도들에게 집중하여서 사도들이 하는 말들을 더 유심히 듣고 사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주시하면서 어떤 능력이 또 베풀어지는가를 지금 집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3장 11절 이하에 보면 설교의 형태로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선포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몇 명이 회심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3장의 솔로몬 행각에서 전해졌던 그 선포했던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일이 아니니까 너무 안 놀래면 우리의 정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놀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3,000명이 한꺼번에 한 사람의 설교가 전해지게 되었을 때 불신자들의 집단이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그 자리에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지 않았던 3,000명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그 일들이 성경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회심하게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3,000명이 회심하고 난 후에 또 이어서 사도행전 4장 오늘 본문 바로 읽지 않았던 직전에 베드로가 이제 그 능력이 막 선포되고 난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졌던 이목과 그 권위와 이 집중되었던 것들이 빼앗기는 것이죠. 점점 더 사도들에게 마음이 집중되는 것을 보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그래서 결국에 그들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 같으면 도망갔어야 정상이에요. 이전에 제자들 같으면
벌써 주랭랑 치고 어디 간데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자리에 제자들이 아주 당당하고 아주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일들이 있게 되었을 때 말씀을 들은 자가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더라. 여러분, 5,000명이 주께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5,000명이 돌아온 이 일들은 놀라운 일인데 이전에 한번 더하기 해볼까요? 3,000명 더하기 5,000명은 8,000명인데 여기에 성경은 사도행전 4장 4절의 그 기록으로 보아서 남자의 수만 5,0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통계로 나타나지 않았던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과 노인들을 따지면 여러분 몇 명 정도 쳐주시겠어요? 적어도 한 10,000명은 넘어갈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10,000명 정도 회심했다고 하는데 그게 베드로와 제자들에 의해서 말씀이 2번 선포되었을 때 일어났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몇 명이었을까? 몇 명 정도 살았을까요? 예루살렘에 몇 명 정도 살았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근거 자료들이 약간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6만 명으로 봐요. 어떤 사람은 8만 명 정도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잡으면 10만 명 이상으로 보기도 해요. 여러분, 10만 명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의 인구의 숫자가 10만 명이라면 그 10만 명의 사람들 중에 10분의 1이 2번의 설교를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가운데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온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선포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10분의 1이 죽게 돌아왔어요. 부산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10분의 1 돌아오면 부산 난리 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시대의 종교의 중심지였고 구약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었을 때 사람들이 진동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유일한 정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선포하던 제자들, 오늘 성경 본문의 4장에 나타났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8절 바로 직전에 보면 5절부터 7절까지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 주는데요. 5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이에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핵심적인 인물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여기에 산헤드린 공회원 재판이 열렸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 재판 이 자리는 무서운 자리예요. 여기에 재판 자리에 연루되어서 이들이 땅땅땅 쳐서 너는 출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너는 우리
이 이스라엘 이 공동체 안에서 나가 그러면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교제할 수 없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태로 쫓김받는 것이죠. 무서운 그런 종교 집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2달 전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자리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2달 전에 이 자리에 서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았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재판의 자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그 재판의 현장을 지켜봤거든요. 재판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판결로 인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을 제자들은 목격했거든요. 그 두려웠던 시간에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이었어요. 2달의 시간이 지나고 그 자리에 제자들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런데 이 2달 전에는 그들이 도망쳐 버렸어요. 그들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한 채 두려워 덜덜 떨면서 도망쳐 버렸어요. 호언장담하며 예수님께서 너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말했던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며 나는 절대로 예수님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 작은 어린아이가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물었을 때 단번에 나는 그를 모른다. 2번째, 3번째 질문할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던 게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가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떨지를 않아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정답이 8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뭐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 가운데 임하여지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은 오합지졸이었지만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근거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그 근거를 가지고 오합지졸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는 베드로가 떨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곧 죽을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 베드로에게 질문이 되었던 것이 어떤 질문인지 7절은 말합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 받았던 질문 종류예요. 너 무슨 일로, 너 누구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이다 라고 말할 때 신성모독이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질문, 누구의 권세로 이 일들이 일어나느냐 질문 받았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고 이 권세가 그분께로부터 온다. 이 질문의 대답을 이렇게 하면 베드로는 2달 전에 봤던 그 일을 자신이 지금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의 대답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았을 때 나는 좀 센데? 그런 분 계신가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센데? 저는요, 제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 때 말라리아 걸린 적이 있어요. 국내에서. 해외에 나간 적이 없는데 말라리아 걸린 적이 있어요. 열이 41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때 서울 쪽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인데 세브란스 병원을 늘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어요. 늘 일하면서 병원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야, 저 병원에 가서 검사는 한번 받아보고 죽어야 될 텐데. 여기 제가 20대 초반에요. 20대 초반에 대학교 휴학하고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 하던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41도가 됐는데 이게 병명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결국은 나중에 말라리아라는 게 밝혀지고는 약 먹고 주사 맞으니까 그냥 괜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체온 36도 5도 맞죠? 36.5도. 나는 좀 높아요. 37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 체온이 높은 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36.5도에서 여러분 5도 높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사경을 헤매고 자리에 들누워가지고 내가 곧 죽을 수도 있겠다 말할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36.5도에서 5도 낮으면요, 저체온증으로 죽어가거든요. 그때 되면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온도 차이 5도 그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아요.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강한 줄 알아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기 때문에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놓으시면, 그냥 놓아버리시면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믿고, 내 능력으로 이것 되는 줄 믿고, 나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원래 내게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살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의존하고 위기의 순간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오늘 성경 속에서 보았던 대로 예루살렘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부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 교회 기독교 교회사 안에 부흥의 역사 그러면 제일 먼저 꼽히는 게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1907년에 있었던. 여러분, 그 즈음에 얼마나 한국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세요?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 기록에 보면 성도의 1900년대 80명 정도가 성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1903년 440명으로 이제 천천히 늘어나요. 그런데 1905년쯤 되었을 때 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부흥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할 때 17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난 후에 갑자기 1910년대가 넘어가면 6,000명대가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는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시키겠죠. 아주 열심히 믿음의 교육을 시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기록에 보면 1913년도에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믿음의 물결이 다음 세대까지 쭉 이어지게 되었을 때 한국 서울에 경복궁 있잖아요. 경복궁에서 처음으로 주일학교 대회가 열렸어요. 주일학교 대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전체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몇 명이 모이는가 하면 15,000명이 모여요.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 음량시설이나 다른 제반 시설들이 제대로 없었던 그때에 다음 세대가 모여서 15,000명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교회 믿는 자들의 다음 세대, 믿는 자들의 기도의 제목들,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릴까요? 1910년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에서 14명이 참석했대요. 서울에서 있는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동해 해변에서 사람들이 출발했어요. 거리로 3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왔다 하는 거예요. 14명이 사경회에 참석하려고. 여러분이 참석한 거 아니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힘을 다해서 사경회에 참석하려고 하는 그 마음 얼마나 귀하셨을까요? 그들이 300km 넘게, 3명은 210km, 80명이 평균 32km를 걸어서 등에 먹을 짐, 양식 짊어지고 쌀 짊어지고 등에 나무 짊어지고 그러고 사경에 참석하는 거예요. 사경회 전체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는 큰 솥 있잖아요. 이걸 걸어줘요. 그럼 다른 거 없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유무상통하는 거에 쌀 갖다 붓고, 이건 내가 요만큼 넣었으니까 내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이거 없고 그냥 부어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땔감이 없고 쌀이 없고 이불이 모자라는 사람들 같이, 그러고는 거기에 집회가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 한국교회 부흥이었어요. 그 한국교회 중심에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성령의 충만함. 그곳 가운데 능력이 되었던 이름은 단 한 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다른 것으로 그들이 힘 삼지 않았고 다른 것으로 능력 삼지 않았어요. 단 하나의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충분하다. 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잊혀졌던 그 이름,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능력은 별로 되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이 정답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 이름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오늘 이 본문을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게 되는 그 자리, 제자들이 뭐하러 가는 시간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있었던 능력이었던 거예요. 이전에 기도 안 했다가 그날만 유독 기도했던 거 아니었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 승천하실 때 떠나지 말라, 그리고 모여 있으라, 그곳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셨을 때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뭐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누가가 늘 이야기하는 기적의 그 앞선 자리에 보면 언제든지 기도가 선행됩니다. 기도가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가 있을 때 예수 이름의 소망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원의 그 이름, 우리에게 찾아오신 유일한 소망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계절을 지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처음 기도했던 것처럼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이 성탄의 계절의 주인공이 사람이 되어버려가요. 이 시기에 가장 기뻐해야 될 그 근거와 그 이유가 예수 이름이어야 하는데, 사람이 그 중심에 버젓이 들어서서 예수의 이름 다 빼앗아 버리고 사람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그 자리. 여러분, 우리 성탄의 계절을 지나면서 예수 이름을 기뻐하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절이 되기를 기다리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 오심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예수 이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먹먹해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저벅저벅 걸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그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망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능력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